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절의 말씀 의지하고 구름 기둥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이 한 문장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중에 모세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하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이나 되어 자기 백성을 구하러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의 말을 들은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일으킨 10가지 재앙, 마침내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의 맏아들이 다 죽고 짐승의 맏배까지 다 죽은 다음에야 바로가 이 백성이 나가라, 다 내보내줘.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바로 쪽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이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마침내 노예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선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그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 없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노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을까? 이 두 기둥, 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걸음을 떼어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 곁에 이렇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첫걸음에서부터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현상과 기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신앙에 이르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계실 거야, 신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우린 잘 압니다. 참다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지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거룩하고 전능하신 신으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기적. 성경이 그 누구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예측도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전 인류를 통해서 유일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유일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이 평범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적 삶으로 상승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참뜻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녕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곁에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밤도 낮도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너무나 자상한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내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노예였던 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겪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겪게 되면, 전쟁이라고는 커녕 군사훈련도 해보지 않았던 이 노예들이 다시 어마뜨거라 하고 이집트로 도망갈까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에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도망갈까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곳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돌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맛보아서 담대해지고 용맹해진 다음에 갔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 가는 것이 가장 가깝지만은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지만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마득히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앞에 놀래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한 번도 해본지 않은 사람들처럼 후다닥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더라.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자상함을 넘어 하나님의 솔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솔선이란 신학적인 용어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하나님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좀 보내주시고 밤에는 어둡고 추우니까 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솔선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이 멈춰서는 것과 나아가는 것을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 주셨더라.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떠났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거치면 전을 걷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몇 날이고 그곳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때와 머물러야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그야말로 시시콜콜 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늘 함께하는 이끄심과 보호였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디 출장을 갔거나 외출을 하셨는지 통 기도를 들으시는 흔적이 없고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첫 발자국을 띈 믿음의 첫 발자국을 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세요. 낮에도 밤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믿었다가 꼬꾸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기뻐했다가 입이 이만큼 나왔다가 믿음이 펄펄 끓다가 냉담해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고난 중에 임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43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노예 생활 끝에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편안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낮에는 그늘 하나 없이 덥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좀 더웠잖아요. 저쪽 중동 지역은 지금 몇 도라고요? 50도가 넘는다. 예?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죽었다 그러죠. 이스라엘 성지 말고, 예, 이슬람 성지순례.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바다를 참 가고 싶어 했어요. 요즘 별로 바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바다에는 나뭇잎만한 그늘도 없어. 바다에 나가면 그늘막이라고는 하나도, 그 위에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 차라리 계곡으로 가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늘에 있다가, 바다에는 아무 그늘이 없어요. 그보다 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여러분, 이 광야가 밤 되면 온도가 툭 떨어져요. 깜깜해요. 너무 춥고 어두워. 그래서 뭘 보내주셔? 불 기둥. 따뜻하고 환하게. 언제? 광야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즉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인간의 위험과 하나님의 기회라는 이 위와 기가 합쳐진 글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긴 역경에 처해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쪼록 바라고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왜? 그때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낮이면 목이 말라 뜨거워 죽을 것 같고, 밤이면 춥고 어두워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가라고 한 그대로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뭘 하고 있나요? 그들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여기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어서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앞을 비추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불러내시자마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배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우리를 오늘의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불러놓고 내팽개 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보아 알고 만져서 알고 눈으로 주목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낙오되지 않게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몰래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앞에 시시로 나타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구름 기둥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불 기둥을 보시는 거. 다른 번역서에는 그 구름 속에 밤에는 불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낮에는 있다가 낮에는 불이 없고 밤 되면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운 기적 같습니까? 네, 불기둥입니다. 왜? 자연계에는 불기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예비하신 이유는 물론 밤과 낮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름 기둥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 기둥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더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제가 불 기둥을 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 기둥을 주시합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 속에 나타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뭐 구름이 좀 오늘 많이 끼니까 좀 덜 덥네. 어제 그저께는 구름이 끼니까 훨씬 덜 더웠잖아요.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구름 기둥이구나 이렇게 느낀 분이 계십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냥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살랑살랑 바람이 불듯이 구름이 끼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고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게? 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불기둥만이 아니라 구름기둥도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불러낸 우리를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과 불, 이 둘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은 아주 크고 놀라운, 내가 죽을 병에서 그냥 나았다든가, 복수가 차갖고 배가 산더미만 하던 것이 쑥 빠지고 그냥 살아나서 할렐루야 한다거나, 완전히 망해서 차라리 이 빚쟁이 깃에 시달려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했을 때 그냥 어느 날 한 방에 하나님이 회사를 일으켜 주셨다든가, 이런 것만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임재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섬세하고 작고 부드러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임재와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가가 있어요. 별빛 속에 빛난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여러분, 별을 보면서 하나님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레치고 천둥이 울고, 바위가 뽀개지고 산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부드럽고 너무나 자연적이고 우리 속에 언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도 계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임재요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도 쓰시고 불도 쓰십니다. 구름도 쓰시고 불도 쓰십니다. 불도 쓰고 불도 쓰는 것이 아니고 구름도 쓰시고 불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불기둥만 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도 볼 줄 압니다.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넘어 구름기둥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경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불기둥 같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의사가 이해를 못하고 너무나 놀랍다고 말하는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드리는 찬송이,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요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츠가, 아니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기적 따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과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날마다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 이끄시는 구름기둥이라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갓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그때부터 구름과 불, 이 둘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셨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불만 하나님의 역사고 구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불기둥을 보여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불기둥만이 아니라 구름기둥을 보내주옵소서. 내 곁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참 안타까운 일은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기도를 받거나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분의 표정과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쳐주고 처방해줘서 약을 받아오는 표정이 다릅니다. 병원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목사 손에 안수를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손을 얹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쓰신, 다. 제가 불 기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 기둥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이고 앞선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불기둥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구름기둥의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날마다가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서 이 설교를 듣게 되었나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합쳐져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무척 피곤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입원했으면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아니, 이것만이 아니지. 약 70여 년 전에, 아니 60여 년 전에, 그날 그 밤에 저희 아버지가 엄마 곁으로 안 가고 출장만 갔어도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잖아요. 아니지. 더 올라가 봅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에 할머니한테 안 가고 사랑방에서 그냥 주무셨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있을 리가 없지. 예? 여러분, 날마다가 기적이라는 것,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이끌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 이거 앞만 보여줘도 못 보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눈뜬 장님, 청맹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그 중에 불기둥이 나타날 때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불기둥 없어지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삐끗해가 발목에 금이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 그죠? 부목사님, 그 물주머니 터져갖고 피가 났어. 그때도 하나님 다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예요. 구름 기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내 아빠, 아버지는 불기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빠다.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눈에는 불기둥이 보입니다. 불기둥의 아버지가 나타나면 저희가 열광합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사라지고 구름이 나타나면
저희는 그만 시큰둥해지고 저희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나와 믿음의 첫 발을 디딜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과 불 두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솔선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고난일 때일수록 아버지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구름과 불 두 개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눈이 더 열려서 불기둥 속에 있는 아버지만 보지 아니하고 수많은 구름 기둥 속에 있는 아빠 아버지를 보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